제77편 중도인 4. 노 민족 문명의 중심. 노 민족의 분산은 바벨탑 때문에 서로 죽이는 싸움이 즉시 가져온 결과였다. 이 내부의 싸움은 피가 순수한 노 사람들의 수를 크게 줄였고 여러 면에서 아담이 오기 전에 그들이 큰 문명을 세우지 못한 데 책임이 있었다. 이때부터 계속 노 민족의 문화는 아담의 주입으로 개량될 때까지 12만 년이 넘도록 쇠퇴했다. 그러나 아담의 시절에도 노 사람들은 여전히 유능한 민족이었다. 그들의 혼합된 후예 중에 많은 사람이 동산 건축자들 속에 끼었고 반의 집단에서 지휘관 몇 명은 노 사람이었다. 아담의 참모진에서 일하던 가장 유능한 지성을 가진 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 종족에 속했다. 노 민족의 4대 중심 가운데 3개의 지역은 바블로 투쟁이 있고 나서 즉시 세워졌다. 1. 서부, 곧 시리아의 노 민족. 민족주의나 종족의 기념을 부르짖는 자들의 나머지는 북쪽으로 여행했고 안돈 사람들과 뭉쳐서 메소포타미아 북서쪽에 후일의 노 민족의 중심을 세웠다. 이것은 흩어지는 노 민족들 중에서 가장 큰 무리였고 나중에 나타나는 아시리아인 혈통에 크게 기여했다. 2. 동부, 곧 엘람의 노 민족. 문화와 상업을 주장하던 자들은 큰 떼를 지어 동쪽의 엘람으로 옮겨갔고 거기서 혼합된 산깃 부족들과 뭉쳤다. 3만에서 4만 년 전에 엘람 사람들은 대체로 산기계 본성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둘러싼 미개인들보다 우수한 문명을 유지했다. 둘째 동산이 세워진 뒤에 근처에 있는 이 노 민족 정착지를 노시 땅이라고 부르는 것이 관례였다. 그리고 이 노 민족 집단과 아담족 사이에 비교적 오랜 평화가 지속되면서 두 민족은 크게 섞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들, 아담족이 인간의 딸들, 노족과 서로 결혼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기 때문이다. 3. 중부, 곧 수메르 이전의 노쪽,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입구에 있던 작은 집단은 종족 순수성을 좀 더 많이 유지했다. 그들은 몇천 년 동안 지속했고 궁극에는 아담족과 섞여서 역사적 수메르 민족을 형성한 노족의 조상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수메르인들이 메소포타미아의 활동 무대에 갑자기 신비하게 등장한 것을 설명한다. 학자들은 이러한 부족들을 수메르인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추적할 수 없을 것이다. 수메르인들의 기원은 달라마시아가 침수된 이후 약 2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상의 다른 지역에서 기원에 대한 흔적이 전혀 없는 이 고대 부족들은 문명의 지평선 위에 갑자기 나타나 완전히 성장한 우수한 문화를 갖춘 채 등장하였다. 그 문화에는 신전, 금속 가공, 농업, 가축 사육, 도자기, 직물, 상어법, 민법, 종교의식, 그리고 오래된 문자체계가 포함되어 있었다. 역사적 시대의 초기에 이들은 이미 달라마시아의 알파벳을 잃은 상태였으며 대신 딜문에서 비롯된 특이한 문자체계를 채택하였다. 수메르어는 사실상 세상에서 잊혀진 언어였지만 세모 계열은 아니었으며 이른바 아리아 계열 언어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수메르인들이 남긴 정교한 기록들은 옛날에 있었던 딜문 도시 가까이에 페르시아만에 자리 잡은 한 놀라운 촌락의 위치를 묘사한다. 이집트인들은 고대의 영어로웠던 이 도시를 딜맛이라고 불렀고 한편 나중에 아담의 피가 섞인 후대 수메르인들은 첫째와 둘째 노쪽의 도시를 달라마시아와 혼동하였으며 셋을 모두 딜문이라 불렀다. 고고학자들은 이미 고대 수메르인의 이 진흙 서판들을 발견했는데 이 서판들은 문명화되고 문화가 있는 생활의 본보기를 가지고 신들이 인류에게 처음에 복을 내렸던 땅에 있는 이 천국을 언급하였다. 사람과 하나님의 천국, 딜문을 기술하는 이 서판들은 이제 여러 박물관에 먼지 낀 선반에서 말없이 쉬고 있다. 수메르인들은 첫째와 둘째 에덴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아담족과 광범위하게 결혼했음에도 북쪽에 있는 동산 거주자들을 여전히 외래 민족으로 여겼다. 또한 더 오래된 노쪽 문화에 대한 수메르인의 자부심은 딜문 도시의 웅장함과 천국 같은 전통을 선호하게 하여 이후의 영광을 무시하게 만들었다. 4. 북쪽 노족과 아마돈 반족. 이 집단은 바블로 전투보다 이전에 생겼다. 가장 북쪽에 있는 이 노족은 놋과 그 후계자들의 지위를 버리고 반과 아마돈의 지위를 따른 후손들이다. 반의 초기 동료들 가운데 일부는 그의 이름을 아직도 지닌 호수 주변에 정착했고 그들의 전통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아라랏 산은 그들에게 성스러운 산이 되었는데 나중에 반족에게 아라랏 산이 갖는 의미는
히브리인들에게 신의 산이 갖는 의미와 같았다. 만년 전 아시리아인의 선조인 반족은 그들의 7계명으로 된 도덕법이 신들로부터 아라랏산에서 반에게 주어졌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반과 그의 동료 아마돈이 산 위에서 예배에 몰두하고 있을 때 살아있는 채로 행성에서 옮겨졌다고 굳게 믿었다. 아라랏산은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성스러운 산이었으며 이 옛 시절에 관한 전통의 대부분이 바빌론의 홍수 이야기와 관련하여 전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아라랏산과 그 주변 지역이 후대 유대인의 노아와 전 세계적 홍수 이야기에 포함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기원전 약 3만 5천 년의 아담손은 그의 문명의 중심을 세우려고 가장 동쪽에 있는 옛 반족의 촌락들 가운데 하나를 방문했다.